에, 오늘은 그래서 저는 이제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행복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금강경이 이제 조계종의 소유 경전인데 금강경의 내용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을 알 수 있는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천에 깔려 있는 민들레를 통해서 봄이 왔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로는 봄이 왔음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민들레꽃의 특징은 낮은 곳에 피어 있다는 거죠. 발길의 차이는 그런 곳에 피어 있습니다. 그런 낮은 곳에 피어 있다고 해서 꽃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민들레를 보려면 우리 사람들이 몸을 낮추어야만 민들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민들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만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면 내 자신을 낮추어야만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누이 많은 경전에서도 내 자신을 낮추라고 이렇게 경전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의 사구계 중에서도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있는 바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닌 줄을 안다면 곧바로 우리는 부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범소유상, 계시여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양은 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 내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생각대로 보고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안경을 벗고 봐야 된다. 내 자신만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내 자신만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별하고 상대를 대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소통이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잣대를 어떻게 하면 내 주관 없이 내 자신의 어떤 색안경을 벗고 볼 수 있는가. 그런 길들은 불교에는 여러 가지 그 길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계사 법당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법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색안경을 조금씩 벗고 볼 수 있는 그 길을 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 다닐수록 색안경을 자꾸 벗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은 행복으로 가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은 내 주관으로 보기 때문에 행복보다는 좀 불행하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경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을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은 헛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사고계가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남김이 있는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이 있는 머무는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금강경에서나 모든 경전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쓸 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아침에 가정에서 거사님이 화를 딱 내고 나면은 온 집안이 보살님부터 또 자녀님들, 손주, 손자들, 그죠? 영향을 다 미치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상을 버리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택시를 타고 기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합승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요즘 합승 이야기 꺼냈다가 이게 천부당, 만부당, 말도 안 되는 큰일 날 적이라는 거죠. 특히 요즘은 손님들 중에서 어떤 손님들이 더 힘든가 하니까 20대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택시 값을 지불했으니까 거기에 마땅한 대접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존칭을 안 쓰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가정교육에서부터 어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정교육에서부터 어떤 인성 문제를, 사람의 됨됨이 문제를,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진실로 배려하는 그런 것을 가정에서부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남보다 더 잘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이러한 어떤 교육이 전체적으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경전에서는 하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절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할수록 절에 다녔다는 상이 대부분이 없죠. 다녔다는 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내용이 그런 것이잖아요. 상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되죠. 이제 다녔다는 상도 없고 더 시간이 갈수록 따뜻한 친절, 자비의 마음이 넘쳐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감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절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얼굴에서부터 표시가 나야 되겠다. 그러나 타종교인에 비해서 불자님들은 항상 따뜻한 정이 넘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닐수록 자비심이 자꾸 흘러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100% 완벽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은
내 자신이 스스로 100% 완벽하지 못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100% 완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글귀를 한번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행을 바라지 않듯이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행을 바라지 않는다. 관세음보살.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똑같은 마음이고 불행을 바라지 않는 것은 똑같은 다 마음입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행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방금 제가 같이 하신 그 내용을 음미를 하면서 저 사람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비심이 저절로 증장할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자비심을 자꾸 늘려갈수록 내 자신은 자꾸 행복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행복하고 싶죠. 그런 자비심을 자꾸 늘려가야 되겠다.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으로만 볼 수 없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음으로 봐야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인다. 마음으로 봤을 때 소중한 것은 보인다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은 한문 그대로 하면은 세상의 소리를, 세음이죠. 세음. 세상의 소리를 볼관자죠.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눈으로 볼까요? 마음으로 보겠죠.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소리를, 고통의 소리 또는 행복의 소리, 기쁨의 소리, 슬픔의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관하신다. 마음으로 보신다.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죠.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그 자비심을 관세음보살님께 소원을 비는 대상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작은 소원이든지 큰 소원이든지 빌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진정한 관세음보살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 각자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저 기림사에 가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상이 있고, 그렇죠. 왜 천수천안일까요?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여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춰서 자비심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게 천수천안이라는 거죠. 비단 1000개가 아니고 10,000개도 되고 100만 개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전생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전생에 아주 오래전 옛날에 어떤 나라에 이제 그 두 부부가 살았는데 그 두 아이가 있었죠. 이름은 조리와 송리라는 그 아이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그 아버지가 저 외국으로 이렇게 돈을 벌러 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친어머니는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새어머니였다고 그러죠. 근데 이 새어머니가 다른 마음을 먹고 뱃사공을 사가지고 그 아들을 조리와 송리를 배에 태워가지고 무인도 섬에다가 그 아이들을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가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소식이 없는 거죠. 애타게 그 엄마를 찾아도 엄마는 오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가서 이 조리와 송리는 한참을 무인도에서 굶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결국에는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리와 송리가 아주 이제 거룩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죽게 되는데 피로써 이제 혈서를 쓰는 거죠. 옷에다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사람들이 되자. 그리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다 구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엄마를 일찍 여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여러 가지 원을 그대로 다 피로써 이 옷에다 쓰고 그것을 쓰고 나서 이 형과 동생이 결국에는 죽죠. 그 아버지가 이제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무인도로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죽어서 이 옷만 그죠? 피로써 쓴 것만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도 마음을 탁 돌이켜가지고 500가지 원을 또 일으켜가지고 그 아버지도 거기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쓰고. 그래서 이 전신이 그 첫 번째 형은 조리라고 세상을 빨리 여인다 해서 조리인데 송리는 속히 이제 여인다 해서 송리고 그래서 이제 조리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전생이고 그 동생은 대세지보살이고 또 아버지는 석가모니불이었다고 이렇게 그 전생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생담이 전해지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불보살님의 원력이 끝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원력이 비단 나하고는 별개가 아닌 그 원력이 이제 내 원력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통도사에 어떤 신도님한테 체험담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니까 그 어느 보살님이 이제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죽음을 체험한 거죠. 죽어서 이제 가서 보니까 지옥에 이제 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승사자들, 심부름을 하는 저승사자들이 이 보살님을 어떻게 안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이 보살님을 어떻게 안내를 못 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염라대왕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가서 그 보살님한테 보니까 그 보살님의 그 가슴 쪽에서 뭔가 빛이 쫙 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이제 뭔가 하고 보니까 그 가슴 거기에 주머니가 있는데 깨끗한 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트는 이 보살님이 평상시에 관세음보살 사경을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굉장히 소중히 관세음보살이 사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염라대왕도 이 보살님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장보살님이 계시니까 지장보살님께 안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장보살님께 안내를 했더니 지장보살님이 이제 딱 보시고는 평상시에 그렇게 관세음보살 사경을 해서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보낼 테니까 다시 저 세상으로 가거든 건어물 장사를 평상시에 이렇게 했는데 남들을 속이는 것을 이제 좀 그만하고 그런 거 없이 잘 살으라고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딱 이제 이 세상으로 다시 왔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 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기 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관문을 딱 열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평상시에 이 보살님이 관세음보살 사경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그 노트를 항상 간직하고 해서 이것만큼은 그대로 같이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가슴속 주머니에다가 딱 넣어줬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보살님의 어떤 소개죠. 신행 체험을 그렇게 들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는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우리 보살님들도 관세음보살 사경을 관음제일이고 관음법회 회원들이시잖아요.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다 이렇게 신행 체험을 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함경에 이제 이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사리불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한 가운데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남의 잘못을 들춰낼 때는 5가지에 의해서 남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된다. 그 5가지가 무엇이냐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는 들추려는 그 잘못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남의 어떤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영화에도 나온 변호인이라는 그런 것을 보면은 그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판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한 사실인지를 알고 나서 이렇게 함부로 이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기가 적절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무리 남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시기를 잘 봐야 된다.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시기를 잘 선택해서 했을 때 잘못을 잘 지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드럽고 조용하며 시끄럽게 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언성을 막 높여가지고 막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 지적한 효과가 없죠. 감정만 살 따름이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자비심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성내지 않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비심이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죠. 자비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내는 마음 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가지고 남의 잘못을 잘 들춰내고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혜인의 그 시에 보면,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 보면은 이런 이제 1%의 행복이라는 그 글귀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과 불행이라는 그 저울이 있는데, 행복과 불행이라는 저울이 있는데 50% 반반이면은 이 저울이 평행이죠, 평행.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가 50%가 아니라 51%만 되더라도 한쪽으로 기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1%의 행복이 51%만 되더라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행이 51%면은 불행이 또 불행을 느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의 행복은 몇 프로인지, 그 1%의 행복은 아주 사소한 거겠죠. 작은 거겠죠. 그 작은 것이 51%가 되면은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 1%라는 것은 우리의 관음제일 날 이렇게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도를 하고 법회를 하고 정도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51%가 1%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또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들었을 때, 또 반가운 사람의 전화를 받았을 때, 또 내가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가 잘 됐을 때, 이런 것도 1%의 행복에 속한다. 우리가 또 산이나 강이나 들에 자연을 만났을 때,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청정한 공기, 새싹들이 이제 막 피어나는 푸릇푸릇한 그런 모습,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1%의 행복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행복감을 자꾸 채워나갔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앞 시간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들이 없음을 인식을 하고, 내 자신도 100%가 되지 않는데 어디서 사람들에게 100%를 요구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여기고, 그런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보는 이것에서 내 주관을 버리고 내 상을 버리고, 낮은 풀처럼 땅에 있는 그 낮은 풀은 아주 이 바닥에 누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절에 다니면 다닐수록 나를 자꾸 낮추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절에 오셔가지고 떡을 뭐 적게 준다고 해서 떡을 막 이렇게 욕심을 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꾸 욕심도 줄이고
내 생각을 줄이고 상을 버려야 된다. 이 상을 버리는 게 관건이에요. 상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부처가 돼요.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수명에 대한 생각, 뭐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자꾸 없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부처가 돼요. 우리는 이제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간에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자꾸 줄여 나가야 돼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좀 도움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아주 섭섭하죠.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뭐 좀 무심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보답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이 보시고 관세음보살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것을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 그게 상이거든요. 상을 자꾸 없애야 되겠다. 상이 문득 올라오면은 내가 아직까지 수행이 덜 됐구나. 조금 더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불자의 길이고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다. 그런 생각들을 잘 하시기 바라고, 이 조계사에서 이렇게 행복한 이런 신행 활동을 잘들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부처님도 되시고 반드시 행복한 그런 신행 활동들을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